갈수록 우리 찬양대 찬양 씩씩하고 아름답게 가는 감사드립니다. 우리 여기 찬양대원 우리 온 성도들은 다 천국에서도 성가대 찬양대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처음에 주님을 만났던 기억들을 아마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혹은 개인적으로 교회가 아니면 단체가 기도할 때 처음에 주님을 만났던 그 순수함, 사랑, 열정 이런 것만 다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지켜가며 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날이 갈수록 힘겨워지는 우리 세상 살이 속에서 우리가 뒤로 물러서거나 나태한 신앙에 안주할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악한 사탄이 우리를 그냥 삼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태한 신앙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심판의 선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선언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일깨우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원합니다. 오래전 이 유대 나라가 멸망할 즈음에 무너지는 조국을 바라보며 애타는 가슴으로 호소했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눈물의 선지자로 통하는 예레미야입니다. 그가 말씀을 전했던 시대는 북이스라엘이 무너지고 남유다가 힘든 과정에 있을 때에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조그마한 지금 말하면 팔레스타인의 자리한 유다는 옛날 그 다윗의 활약했던 영광, 솔로몬의 그 영화를 뒤로하고 이제는 주변국의 눈치를 바라보는 아주 약소국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갖고 있던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정치적인 나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신앙이 나태해지는 데 있었습니다. 이러한 혼란한 시기에 부름받은 예레미야는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의 답답함과 그 심판의 직면한 불쌍한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이렇게 눈물로 호소합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어요.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으리로다 하고 예레미야서 4장 19절에 말씀. 얼마나 혹시 오늘의 우리의 조국을 위하여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붉은 세력이 호시탐탐 노리죠. 안팎으로 경쟁자와 정치와 사회 강국의 주변에서 우리의 나라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토록 예레미야를 슬프게 했습니까? 예레미야는 사실 다른 선지자들보다는 우리의 개인의 신앙을 더욱 강조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인간의 내면적인 것을 생활을 중시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요. 그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신앙은 성전도 아니고 재물도 아니고 할례도 아니다.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우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우리의 시선이 여러분 해바라기는 뭡니까? 해를 따라듭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시선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한번 일찍이 그 해바라기 믿음이라는 것을 설교한 저 기억이 납니다. 이제 우리의 지금 시선은 어디에 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그 시선이 주님을 떠났습니다. 매일 주님과는 무관한 듯 살아갑니다. 어쩌다가 한번 성전에 들러 예배 드리는 것으로 주님에 대한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수많은 제사장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선포하기보다는 백성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씀을 합니다. 정치가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 중심이, 그 지향점이 주님의 시선을 비껴선 모습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우리 중심에 우리의 지향점이 어디로 가 있습니까? 이 이스라엘, 이 유다 백성과 같이 우리도 이 중심에서 하나님의 시선에서 벗어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중심에 확고하게 성삼위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지 돌아보아야 돼요. 말씀 들을 때는 아멘합니다. 할렐루야 합니다. 성전 문을 나가면 우리의 시선은 어디 있습니까? 예배 드릴 때도 중요하지만 저 성전 바깥에서부터도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미국에서 어느 목사님이 동성애는 죄다고 서서 전도를 하다가 시민들이 구타를 해가지고 아주 상처를 입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이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도 그런 말을 했어요. 캘리포니아에서 있나 가까운 곳에서 DMV에서 말씀을 들고 성경 전하다가 붙들려 갑니다. 믿음으로 근국됩니다. 오늘의 이 유다의 모습, 이 이스라엘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중심에서 지향점이 하나님에서 벗어난 행동을 점점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돌이킬 수 없는 환난이 닥쳐온 것을 생생하게 느끼며 눈물로 호소합니다. 그러나 묻을 대로 묻어진 그 백성들은 울어야 하는데 울 줄을 모릅니다. 답답하기 짝이 없는 사람 같이. 그러자 그는 이렇게 탄식합니다. 이제 망하였다. 살아날 길이 없다. 백성의 목자라는 것들이 미련하여 야훼의 뜻을 찾지 않다가 양떼가 흩어지게 되었네. 유다의 성읍들은 쑥밭이 되고 마침내 여우의 소굴이 되었다고. 예레미야서 10장 11절. 정말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탄색합니다. 예레미야의 눈물, 예레미야의 아픔은 저는 바로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물과 아픔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서, 삶의 터전에서 혹시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닌지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향하여 아파하십니다.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내 시선을 나에게서 가지고 너 중심에 내가 있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괴로운 마음이, 슬픈 심정이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선포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것이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전포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주위에는 지금 지옥 가는 사람이 줄줄이 가고 있는데 우리만 전복하면 되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먼저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흘러가는 수많은 무리들이 좁은 길로 가지 않고 넓은 길로 가는 저 나의 친척, 나의 형제 자매들 확실히 구원해야 합니다. 누구를 통하여? 축복의 통로된 저와 여러분들로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하나님은 더 이상 호소만 하고 기다리지 않습니다. 타락한 백성, 순수한 신앙을 잊어버린 그들을 향하여 조롱한 심판을 선언하시는데 그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조금 풀어 해석하다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말씀할 때 예레미야의 이름에 나의 이름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을 일일이 호명하며 부르고 계십니다. 예레미야야, 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너는 지금 저기 골짜기에 있는 토기장의 집에 가고 하나님 제가 가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일단 가서 토기장이 하는 것을 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알려줄 것이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일단 여기 뭐라고 그럽니까?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머무르기를 원합니다.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가라고 그러는데 자꾸 어머만 생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제멋대로 살아가며 입으로만 하나님을 찾던 그 어느 날 역사의 종말을 알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예레미야를 불러 세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고모야 너에게 누구 있지? 예, 그리로 가고 말씀을 전해라, 전도해라. 하지만 저는 주저합니다. 혹시 저만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 여러분, 누군가가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구원의 길에 동참하지 못했다. 예레미야를 통하여 부르셨던 그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아마 이 예레미야도 골짜기로 가는 가운데, 그 토기장이 집에 가는 가운데 그 마음이 답답했을 것입니다. 이제 이 나라 이스라엘은 어찌 되는 것인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다짐했던 그 처음의 신앙을 어떻게 회복하는 나의 조국이 될까? 마음이 답답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여기 많은 분들이 일제 우리가 30년 얼마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목숨을 바쳐서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독립을 위하여 일했던 그 모습이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빨리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마 우리 대한민국 백성일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지금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답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조국이 광복 후 수많은 경제 발전을 하여 3만의 선교사를 보낸 이 나라, 지금 어떻게 돼요? 세상의 혼합종, 우리 주님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이 길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인정하는 나라가 한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야 성탄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 남야미 탑을 축성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있을 일입니까? 예수 외에는 길이 없다는데 다른 데도 길이 있다고 축도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도구를 줬는데 사용을 안 해요. 이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조국이 다시 한번 성령으로 재건립되는 이러한 시기가 속히 와야 합니다. 예레미야가 토기장의 집에 갔을 때 토기장이가 모습을 만들고 있습니다. 맨발로 막 물레를 돌리면 뭔가를 열심히 만듭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발을 딱 뗍니다. 그리고 만든 것을 봅니다. 그러다가 한순간에 그 그릇을 만든 것을 뭉개고 그 순간에 예레미야는 어떤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를 짓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악이 차고 넘치는 세상을 바라보며 이 땅을 물로 심판하기로 작정하신 그때에 이 땅의 사람 만드심을 후회하셨던 그 하나님의 탄식의 음성이 아마 예레미야의 생각을 스쳐 지나갔다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도 가끔 그렇지 않습니까? 저게 내 자식인가? 하고 할 때가 있을 수도 있어. 창세기 6장 7절에 보면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능국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려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 아마 이 생각이 예레미야의 생각이,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파장을 내는 것은, 파토를 내는 것은 하나님 후회하십니다. 그러나 이 토기장에는 또다시 그걸 반죽하여 물레에 올립니다. 하다가 보면 물레의 출렁임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급기야 흠집도 내게 되고 또다시 부서지는 아픔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는 예레미야는 아마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의 마음에 물밀듯이 찾아오는 슬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저 흙덩이는 무엇이고 저 토기장이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저를 이곳으로 부르셨습니까? 이 콜링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제가 한국에 있으면요 그래도 잘 나가던 누군데 내가 왜 여기 와서 이런 모습을 있습니까? 왜 이 오후 시간에 쉬어야 하는 시간에 백석교회에 앉아 있었어요? 몸을 이끌고 찬양도 하고 말씀 드리고 기도해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습니까? 그때 우리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레미야야,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았느냐? 저 흙덩이가 바로 이스라엘. 저 흙덩이가 나 누구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의 손길을 거부하고 물레의 놀림에 따라 이리저리 춤추다가 제멋대로 일그러지는 저 흙덩이가 바로 내 백성 이스라엘. 세상의 모든 족속들 중에 내 백성 삼으려고 선택한 그들, 날마다 기적과 사랑으로 그들을 보살피고 아껴온 바로 내 백성 이스라엘이 저 흙덩이. 나는 그토록 그를 사랑했는데 그들은 내 손길을 마다하고 세상에 빠져있는, 어쩌다 한번 성전을 찾아 머리 숙이고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들이 이스라엘. 숱한 경고와 징계도 아랑곳하지 않는 그들이 바로 저 흙덩이.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뒤져져 있는 나의 오늘의 모습일까? 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정말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믿고 싶었겠습니까? 자기의 백성,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아마 소돔의 멸망을 고지받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청했던 기도했던 걸 여러분들 기억해 보지 않았습니까? 의인이 숫자를 내려가면서 기도하지만 의인을 찾기 힘들었습니다. 10명. 그런데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이 지금 멸문지화를 할 때에 남겨있는 10명의 의인에 우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채찍을 멈추셔야 돼요. 우리 조국에, 우리가 가는 이 미국 땅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보내 선교사적으로 보냈다니 우리의 10명 의인이 이 백석교회가 들어갔을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내가 참으마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이러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찬양과 같이 믿는 사람들을 훈련했는데 앞서간 주님을 찾아간다고 찬양했는데 앞서가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소욕에 마귀를 따라간다는 누구의 분석입니까? 정말 우리가 그냥 입술에 찬양이 되면 안 됩니다. 아마 예레미야는 이렇게 반문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 뭉개진 흙덩이가 우리의 백성입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 흙덩이가 우리의 조국, 우리의 대한민국입니까? 우리가 거하는 이 미국의 백성들의 모습이 이것입니까? 그러자고 하나님께서 저 흙덩이의 생기를 불어이으시고 숱한 고난과 앞절석에서도 친히 인도하신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주님의 핏값으로 백성된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저 모습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무너져야 합니까? 하나님. 예레미야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한 의문이 많아질수록 예레미야의 눈에는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이스라엘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더욱 뚜렷이 보였을 것입니다. 살아날 가망이 없어 보이는 내 백성들, 다시 회복할 길이 없어 보이는 내 나라 이스라엘, 거듭되는 경고에도 정신 차리지 못하는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그대로 투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한번 쓰나미가 일어나니까 난리 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찌합니까? 쓰나미에 대한 경고는 별로 사라졌어요. 그때는 뭐 미국도 언제 뭐가 오니 뭐 지금 난리 나서 뭐 물품을 사대고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나 주님의 강림은 꼭 오십니다. 재림은 꼭 이루어집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때와 시는 우리 하나님만 아십니다. 시기적으로 보십시오. 성경에 분명히 있습니다. 사인이 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슬픔을 억누르고 땅에 주저앉아 한없이 흐느꼈을 것입니다. 우리도 얼마나 우리의 조국을 위하여, 우리가 거하는 인비국 땅을 위하여, 우리의 가족들을 위하여, 정말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귓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럼 이제 가서 전하여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누구 손에 있어요? 내 손에,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얼마나 축복. 이것이 은혜인데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는 벗어나려고 합니다. 잘못된 것이지. 자유는, 진정한 자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법 안에 있을 때의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빨간불도 지나가는 것 자유로 생각한다면 그거는 망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손에, 하나님 법에, 이 진리의 말씀에 붙들려 있을 때가 됩니다. 진정한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때때로 그걸 부정합니다. 싫어요. 나는 그게 싫다고. 사실 예레미야는 뭡니까? 말씀 보면 토기장이의 집으로 가라는 명령만 받았습니다. 그가 그곳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무런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장소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 우리의 속담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한번 본 것만큼 확실한 게 없습니다. 사실 서울 안 가본 사람이 남대문 어딘지 더 잘 알아요. 저희 가본 사람은 아무 말 안 하거든요. 남대문 어디 있다고.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한번 만나야 합니다. 자녀인데 부모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 사람 그건 어떻게 되는지 그건 과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다 라고 확실히 전하려면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예레미야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척했습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손에 들려있는 한 줌의 흙에 불과함을 인정해야 해요. 사실 이 흙으로 온 진흙만으로는 별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물레 위에 올려질 때 서로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손에 의하여 어떤 것은 잘 만들어서 좋은 그릇이, 어떤 것은 다시 상처를 입고 뭉개지는 진흙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릇을 망치는 물레는 뭡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바로 물레와 같다는 말입니다. 물레가 토기장에 의해 돌려지듯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행보를 주장하시되 때로는 빠르게, 때로는 천천히 그 속도를 조절해 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서기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속도 조절이 우리는 참 힘듭니다. 때로는 병마로 찾아옵니다. 때로는 재정의 어려움으로 찾아옵니다. 때로는 우리의 가족을 잊어버리는 슬픔으로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뭡니까? 나에게 다가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살이가 다 평탄하지만은 않습니다. 물레가 돌아갈 때에 고르게 도는 것이 아니라 출렁거리는 것처럼 잔잔한 바다가 갑자기 풍랑이 파도가 거기서 그릇이 찌그러져.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뭡니까? 신앙이 흐트러집니다. 더 나아가다 보니까 인생이 깨져요. 이러면 안 돼요. 진흙을 어루만지는 토기장의 손길보다 물레의 흔들림에 더 쏠려 있을 때 그릇의 모양은 일그러지게 됩니다. 우리를 돌아보시는 주님의 따뜻한 손길보다는 요동하는 세상에 더 가까이 갈수록 우리의 모습은 선한 모습으로 깨트려지는 그릇으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심에 서야 합니다. 우리가 중심에 바로 서야 우리의 인생도 흔들림이 없게 됩니다. 그럼 그 중심은 무엇입니까? 중심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중심은 바로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것이 누구입니까? 에클레시아, 부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로 모여있는 것이 오늘 이 백석교회입니다. 여기에 중심을 둬요. 우리가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은 보다 성결한 신앙으로 만들어지게 되게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을 교회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저도 사실 이 교회 생활에 하다 보니까 세상의 친구가 자꾸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 사실 동창회도 안 가게 되고. 그러나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풍파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이라는 물레에 올려진 우리에게는 언제나 출렁임과 흔들림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심에 바로 서 있다면, 사랑 가득한 주님의 손길에 붙들려 있다면, 우리의 눈이 주님께로 고정되어 있다면 우리는 능히 이 세상을 출렁임을 이겨 나아가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이 세상에 시련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이 세상의 풍파가 다 우리를 피해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데는 하나님을 더 잘 믿으려고 하면 시험이 옵니다. 어떤 분은 그렇습니다. 내일은 새벽 기도를 꼭 가야지. 그럼 새벽 3시, 4시까지 잠이 안 옵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4시쯤 되면 딱 잠을 들게 합니다. 그럼 5시에 못 오는 거예요. 산에 기도하러 가자고 교회가 정해서 가자고 그러는데 갑자기 교통사고가 납니다. 갑자기 배탈이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겨보겠다고 우리 아들을 신학교에 딱 보냈는데 어떻게 됩니까? 사고가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니,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는데 누가 가장 힘들겠습니까? 하나님 찬양하며 하나님 기도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 걸 박해하는 자가 누굽니까? 사탄이거든요. 꼭 시험합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보세요. 우리 사도 바울의 삶은 어땠습니까? 수많이 맞습니다. 저도 영어 이름을 그렇게 짓다 보니까 야, 나는 이만큼 맞고 하면 하나님 부정 안 하겠나 싶어요. 그런데 그는 어떻습니까? 끝까지 나의 나 된 건 은혜라고 하며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그 모습,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작은 자의 모습, 겸손한 모습. 일제시대에 주님만 경배한다고 외쳤다가 순교하신 우리 주기철 목사님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 부창에도 그런 일들이 있어요. 여러 순교자들이 나와왔는데 두 분 중에 한 분은
주일날 갑자기 탄약을 옮기는데 호출을 받았어. 그러니까 못 지고 간다고 하는데 나는 예배 드리러 가야 돼. 평상시 같으면 할 수 있지만 오늘은 주의 날이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순교했어요. 어떤 분은 또 성경을 넣고 사람을 세워놓고 성경에 침을 뱉고 지나가는 살려주고 사체가 아버님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장로님도 지나가고 그런 사람이 다 침 받고 지나가고 간 믿은 한 성도가 가만 주님이 나를 위해 돌아갔다는데 나는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그분이 성경에 침 받은 침을 자기의 치마로 닦습니다. 나는 여기서 죽겠어. 그리고 정말 죽었습니다. 누가 주님이 인정하는 사람? 우리 신앙인들은 눈을 이 세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죽음 넘어 저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아무리 그센 풍파가 있다 하더라도 능히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 우리는 시련이 있을 때 주님을 원망하거나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토기장이가 잘 만든 그릇을 뜨거운 화로에 넣어 단단하고 윤나는 그릇으로 구워낼 때 어떻게 합니까? 완성된 아름다운 도자기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시련을 통하여 더 아름다운 그릇으로 태어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약을 발라서 화로에 굽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름다운 도자기 그릇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막 쓰는 사발도 어떻게 합니까? 유약을 발라서 불에 구워야만 쓰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에 붙어있는 가지가지 육신의 소욕을 따라했던 것 태우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에 용광하여서 태워야 합니다. 근데 아직도 우리는 끌고 다닙니다. 무슨 자랑이라고 분장이라고 계속 세상에 끌고 다니고 계십니다. 얼마나 무거운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달려야 하는데 십자가의 군사로 지금 어떻게 됩니까? 전쟁에서 뛰어라고 하는데 뛰지를 못합니다. 왜? 너무 주렁주렁 많이 달았어요. 하나님의 불을 받아야 우리 시련을 통하여 그때 주님께 우리의 순결한 신앙을 보여드릴 기회가 그 시련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깨어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건네겠습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주님께 귀히 쓰임받는 그릇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면서 주님의 일에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우리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1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면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뭡니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고칠 것은 고치라는 것입니다. 자를 것은 자르라고 그러는데 아직도 그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날마다 생활 속에서 믿음의 본을 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입으로만 주님을 사랑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혹시 입으로만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여전히 깨어질 그릇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물레에 올려진 한 줌의 흙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바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라는 물레가 아무리 심히 요동하고 출렁인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더 가까이 다가서야만 합니다. 중심에 서면 회전 반경이 줄어듭니다. 이건 과학자들이 만든 거예요. 요동이 적어집니다.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하여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수록 우리는 더욱 정결해져서 주님께서 귀히 쓰시는 그릇으로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풍파가 몰아친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굳센 믿음의 그릇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그 그릇에 주님의 사랑을 가득 채워서 나누는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나를 빚어주소서. 하나님, 비록 지금 내 모양은 제 멋대로이지만 주님의 사랑 가득한 손길에 이 몸을 맡기오니 주여 저를 받아주시고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바라기는 이러한 모두가 날마다 이런 기도 속에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나태한 신앙을 다 깨뜨리고 주님께 쓰임받는 복된 발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